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뭐하리라?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그럼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고 이제 이야기하십니까? 8장 1절을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은 앞에서 나왔어요. 6장에서 내 사복 사화의 말씀을 통해 평지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화를 당하는 자는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 세상의 유익과 부귀영화를 위해 살았던 인생들에게 올 하나님 없이 살은 인생들에게 오는 화를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말씀을 통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통해서는 빚에 탕감을 입은 자 가운데 더 많이 탕감을 받는 자가 더 사랑하더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장의 내용도 결국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복이라는 겁니다. 1절에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자가 죄의 빚에서 탕감을 입고 자유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자와 같은 이들이 누구였느냐?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함께하였던 12제자, 그리고 2절에서 주의 말씀으로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고 고침을 받은 이들 가운데 주님을 섬긴 자들인 것을 볼 수 있죠. 2절에 보면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 가운데 7 귀신 나간 자였던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의 증인으로서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뭐 했다는 거예요?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뭘 했어요? 그들을 섬겼더라. 왜 함께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까지 섬겼을까요? 더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그 사랑의 크기가, 사랑의 그 감동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주를 향한 헌신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귀신에게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입었어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고 추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좋고 또 일상의 삶의 분주함에 마음이 빼앗겨서 떠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시간을 또 물질을 바쳐서 주님을 섬긴 이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헌신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또한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비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각 동네 사람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5절부터 하십니다. 5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 씨가 뿌려질 때 길가에 혹은 또한 바위 위에 또 가시떨기에 또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의 뜻을 풀어주실 때 10절에 그 비유의 내용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냐? 곧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면 길가에 뿌리어진 자와 같이 말씀을 들을지라도 미혹을 받아서 마귀에 의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흘려듣고 떠나버리는 인생, 구원 얻지 못하는 인생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또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시험이 들면 떠나버리고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해요? 교회를
욕하고 오히려 대적자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뿌려진 자와 같다? 바위 위에 뿌려진 자와 같다. 궁극적으로는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와 같은 인생들은 믿음 생활은 하고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이 생의 염려에, 재물에, 그리고 세상 즐거움에 계속해서 믿음 생활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오늘은 뭐가 바빠서 못 나오고, 또 다음 주엔 또 뭔 약속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그것은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 극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나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서 16절에 이야기하듯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 모든 빛을 보게 함으로 감추일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가시떨기입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의 유혹이, 또 염려가, 향락이 신앙생활을 이제 방해한다면 철저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너는 길가니까 길가의 삶으로 끝나버려라, 또 돌밭으로 끝나라, 가시떨기로 끝나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길가를 경작하고 또 돌을 제거하고 가시떨기를 거두어내서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 아닐까요? 성령께서 그 강팍한 마음도 바꾸시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옥토가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겁니다. 좋은 밭, 옥토와 같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또 그 말씀을 지켜 인내하여서 결실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실하는 자다. 주님을 떠나지 말아라. 주 안에 거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오늘 지금 가난한 자가 되어라. 나누고 베풀면서 목마른 자가 되어라. 굶주린 자가 되어라. 먹을 것 이웃과 나누라. 그리고 함께 우는 자가 되어라. 이웃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피라. 그리고 또한 예수를 위하여 미움을 받아라. 그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그것이 뭐예요?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이제는 그 생명의 빛이 비추어 어디를 가나 어둠을 물러내고 몰아내고 주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증명하고 드러내며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추실 때 결코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이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좋은 땅이 되어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향락과 탐심이 주를 믿는 믿음을 회방하지 않도록 제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옥토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